요즘 이제 이곳에 있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 기간이에요. 네. 물론 끝난 분도 있겠지만 시험이면 아주 골머리 아주 그냥 골치가 아프시죠.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주의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즐겁고도 더 좋은 성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하여튼 여러 가지 중요한 습관들이 있는데 시험 보기 전에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시험 본 후에도 그냥 넘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시험지를 다시 이제 확인해 보는데 맞는 문제에 집중해야 될까요? 틀린 문제에 집중해야 될까요? 보통의 학생들은 이거 맞았다 그러면서 그냥 좋아라 하겠지만 동그라미 100번씩 켜가면서 정작 정말 그 우등생들은 틀린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왜 틀렸을까 고민하면서 반드시 오답 노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다음에라도 비슷한 문제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더 이렇게 보면서 대비한다라고 합니다. 네. 꿀팁을 드렸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단지 학생들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주 중요한 삶의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수하면서 성장하지요. 아니 또 실수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수한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실수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리고 반복이 되다 보면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반드시 오답 노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지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강개토 대왕 있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다윗은 우리가 아는 그런 세종대왕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위대한 왕 그리고 이 다윗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상하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15장을 비롯하여서 11장 그 앞장 11장에서부터 보는 이 모습은 다윗에게는 아주 부끄럽고 치욕적인 모습입니다. 생각만 하면 이불킥이 되죠. 잊고 싶은 거고요. 정말 감추고 싶은 누가 좀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내용을 여과 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해서 그 후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대한 그 왕을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까발려 놓은 책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 영웅은 더 영웅담을 만들어서 더 과장하고 미화시키기 마련인데 여기 성경은 이 다윗을 더 이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오답 노트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성경이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 주일처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답의 노트도 있겠지만 성경은 또한 오답 노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오답 노트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실수, 이 죄악 이거 다윗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실수를 같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다시 죄악된 모습에 빠져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영웅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충분히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갈 수 있고 그렇게 왔던 것이 사실이겠지만 충분히 다윗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기보다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통해서라도 자기 후대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이제 우리 전도대 한데 우리 최 권사님이 한참 전도는 하고 있겠지만 우리 할머니 한 분하고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그렇게 오래 하셨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셨죠. 네. 다 자기 자랑이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미화시키고 뭐 자기 뭐 이랬어요, 그렇게 자식 자랑하고 뭐 자기 삶 자랑하고, 이게 그런 마음이고요. 부끄러운 것들, 뭐 실수는 그렇게 그냥 뭐 감추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요, 자신의 실수도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도 이랬다고, 나도 이런 모습이라고. 네.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지만, 오늘 본문처럼 오답노트는 정말 우리 가운데 값비싼 수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귀한 인생이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 그리고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큰맘 먹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였던 목적, 그것은 너희가 이 오답 노트 너희에게 주니 다시 너희는 틀리지 말라, 너희는 실수하지 말라, 너희는 죄악을 반복하지 말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겸허히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2장 말씀인데요, 그 앞서 이제 11장 말씀도 우리가 먼저 간략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한참 이제 전쟁이던 중에 다윗이 궁에 머물면서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가 궁에 거느는데 어라, 저기에 이렇게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저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입니다. 자, 확인했는데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간음이고, 더 나아가면 오늘날 보면은 성폭력입니다. 네, 그 성폭력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악행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게 되면서 그의 남편 되었던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야, 아내와 동침하여서 그래서 이 간음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 눈치 없는 우리아, 전우들이 지금 싸움터에 있는데 나만 이렇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 집에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다윗이 이에 더 악하고도 치밀하게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에 내세워서 화살바지로 죽게 됩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약한 모습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서 21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몇 가지 뭐 오답 노트를 가질 수 있겠죠. 게으름이 악을 낳게 한다, 죄를 낳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배울 수 있겠고, 또 죄를 감추려고 하면은 더 큰 죄악을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들도 우리가 11장에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12장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다윗이 왜 이런 끔찍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그 이유, 그래서 그 오답 노트를 우리 같이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오답 노트, 왜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2장을 통하여서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괜찮으면 괜찮을지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11장의 내용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약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우리아가 죽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장례와 애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밧세바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무심코 흘러서 아이가, 이제 밧세바와 아내 다윗 사이에서 가졌던 아이가 태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사건은 마무리되고 모든 일이 이제 잊혀져 가는 듯합니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는 듯하고 완벽한 범죄가 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1년 전의 사건을 그대로 들추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죄를 짓고서도 어떻게든지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성폭행하여서 사생아를 임신하게 되었을 때 본 남편 우리아와 동침하여서 그것을 감추려고 했고, 그것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 계획은 완벽한 듯 하였고, 그래서 잊혀지는 듯 하였고, 괜찮아진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악을 들춰내고자 하셨던 것은 죄를 짓고도 괜찮은 게 괜찮지 않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잊혀진 줄 몰라도 하나님이 잊히지 않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사람에게 머리에는, 기억에는 이렇게 잊혀질 줄 몰라도 사람의 몸에는 남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괜찮아지면 또다시 반드시 똑같은 죄를 어떻게 해요?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아니, 더 대담해지고 나중에는 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죠. 그래서 바늘도둑이 어떻게 됩니까? 소도둑됩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도 괜찮아지는 것은 정말 괜찮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알고자 하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는 버릇이 이전에도 있었죠. 물론 그때는 좀 봐줄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점점 악해져 갑니다. 내담해져 갑니다.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고 하는 회개의 시간을 주셨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무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봐줄 수 없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각된 죄인과 발각되지 않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음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고 은밀하게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발각되지 않으니 괜찮다고, 괜찮은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발각된 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발각되지 않은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예전보다도 이제 그런 연쇄 살인범들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왜 그런가? 사람들이 많이 착해졌을까요? 한 법의학자가 분명하게 그 뜻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현대 수사 기법이라든지 과학이 발달하여서 미리 연쇄 살인마들을 검거했을 뿐이지 여전히 세상은 연쇄 살인마들은 잠재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꼬집고 있더라고요. 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 연쇄적입니다. 죄가 죄를 낳습니다. 발각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연쇄범들이 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인의 추억이 우리 가운데 솟아납니다. 범죄의 습성이 우리 가운데 계속 돋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수치를 당하고 돌로 맞아서 죽음의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이려던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이야, 다행이다 싶겠고 이제 살았다 싶고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했겠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정죄하진 않겠지만 엄중하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연쇄적으로 그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에 대하여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죄가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계속해서 가뭄죄를 범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아닌 줄 압니다. 우리들도 만일에 죄가 발각되지 않는다면,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발각되지 않은 은밀한 가운데 짓고 있는 죄가 있는 줄 압니다. 은밀한 중에서 짓고 있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짓는 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음욕을 품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막 그렇게 저주하기도 하면서 아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괜찮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서 들려줄 때 이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고 욕하는 자 공에 잡혀가게 될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욕하는 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가리라고, 그리고 음욕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자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발각된 죄보다도 발각되지 않은 그 마음의 죄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마음의 죄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죄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어라.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감춰두고 괜찮은 척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드러내게 하실 것이라고, 발각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게 마찬가지였죠. 너희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루었습니다. 이 경고가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오답노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해야 했던 것을 우리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추려 하지 마시고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왜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의 심리였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밀한 죄를 감추셨다는 것을, 은밀하게 감추었던 죄악을 들춰내고자 나단 선지자를 보냈는데, 바로 다윗의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 죄를 바로 고발하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부자는 양과 소가 짐이 많지만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 어린 양은 정말 가죽과 같아서 자녀들과 함께 자라났고 함께 음식을 먹고 같이 한 상에 먹고 마시고 또 주인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기도 했다고. 그래서 이 양은 그에게 딸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부자가 자기 손님 대접한다고 자기 양떼나 소떼 중에서 한 마리 잡는 거 아까워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뺏어서 이 손님을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이 다윗은 이미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나단의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윗의 말을 들었던 다윗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아주 종국을 찌르는 말을 하게 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부자의 이야기를 지금 다윗은 남의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그 남의 이야기로 들을 때는 엄격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그리고 율법을 아는 지식에 따라서 그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그렇게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라고 하니까 자신의 발등을 찍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윗은 이 부자보다도 훨씬 더 악랄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부자는 양을 빼앗은 도둑질을 했다 하지만 이 다윗은 도둑질뿐만 아니라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을 하였고 거짓 증거를 하였고 그런 10계명의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모든 죄를 다 범하였습니다. 부자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 다윗은 몇 번이고 죽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 자신은 아무렇지 않게 괜찮은 척, 의인인 척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게 딱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요즘 이게 이제 물론 정치판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지만 생각하면은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남에게는 아주 엄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아주 감대한 모습, 참 비겁하고도 못난 모습인데 우리들 또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의 일상입니다. 거의 투덜거리면서 남을 비판하는 게 일상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에게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대해서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그러냐고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였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띠를 빼게 하라 라고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주님의 경고를 엄히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특기를 먼저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관대하더라도 자신에게는 더 엄격해야 됩니다. 남을 향하여서는 그래 그럴 수 있지요. 그랬겠지요. 그러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엄격한 잣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다윗의 오답 노트에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 가질 수 있었던 오답 노트는 뭔가? 그것은 바로 은혜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힘이 없고 연약했습니다. 정말 피하는 삶을,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에 없던 막강한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권력을 사용하여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과 권세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왕위를 맡기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것도 부족하다면 내가 네위에게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더 주었을 것이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생각이 나죠. 바로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더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해보면 정말 축복된 말씀이지만 더불어서 아주 무서운 책임을 가져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걱정하지 말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까? 모르십니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재력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무너뜨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만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리고 그 권력,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더해 주시고. 그런데요, 분명히 까닭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후회 없도록 후회하시기 전에 미리 결자해지 하십니다. 미리 막으십니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을 때 잘하십시오. 네.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있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면 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다윗이 일생일대에 땅을 치고 후회할 만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던 이유, 그 본문의 이 오답 노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이 오답 노트를 제공한 것이 이제 분명히 우리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성경은 오답 노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또한 더불어서 정답 노트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정답 노트가 있는데 어쩌면 다윗이 이 수많은 오답을 가졌지만 실수를 했지만 죄악을 저질렀지만 이 오답을 상쇄할 만한 아주 중요한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되기도 했는데, 그 정답이 뭔가? 아주 이 다윗이 그 오답 중에서도 아주 잘했던, 잘 풀었던 문제가 있죠. 그건 뭔가? 바로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만 시작. 다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이게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아주 중요한 정답 노트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실수합니다. 누구라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어쩌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다음입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한 사람의 운명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다른 강도는 저주를 받아서 죽었죠.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였지만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아니, 다 생각해보면 다윗이 더 큰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은 버림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고 한 사람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바로 즉시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핑계도, 어떤 은폐도, 어떤 변명도 없습니다. 왜 저 밧세바가 저 백주 내낮에 저렇게 저기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러면 남자가 그런 여인을 보면 있으면 어떻게 정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아는 저렇게 화를 자초하게 된 것입니까?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어떠한 핑계도 자기 합리화도 없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이 운명이 갈라졌던 결정적인 이유잖아요. 사울은 늘 항상 핑계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죄를 지적당했을 때 어떠한 핑계 없이 합리화 없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죄를 저질렀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에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5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윗이 아주 심각한 오답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직이라고 하는 정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직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때에도 어떤 것보다도 정직하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직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고 핑계 삼고 있으면 그것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더 심각한 죄를, 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지라도, 잘못했을지라도, 실수했을지라도 그걸 정직하게 그리고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가게 되면 그 잘못한 모습이 도리어 더 좋은 모습을 이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죄악된 실존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과장도 하지 않고 포장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바른 회개 앞에 사죄의 은총이 덮여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정말 악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서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 다윗이 왕으로서 있기 때문에 그의 죄의 대가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죄악 중에서라도 정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문에 다윗을 통해서 인생의 오답 노트, 그리고 더불어서 또 정답 노트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기가 공부해야 합니다. 네. 공부해서 자기 실력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기가 해야 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감추고 있는 죄악된 습관은 없는가? 내로남불의 마음은 없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반성해 봐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되죠. 네. 공부한 게 아무리 만들어주고 과외를 시켜주고 막 이렇게 말을 하여도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공부해서 남 줍니까? 다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말이죠. 네. 자녀들에게만 그렇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잘못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오답 노트를 특별히 다윗을 통하여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감추려 하고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남에게는 그렇게 정말 엄밀하게 엄격하면서 나에게 관대하고 있는 그런 내로남불의 마음은 없는지,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잘 적용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다윗처럼 아니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